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자이신지요? 부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부자인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돈이 있어야 한다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신앙인이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자입니까? 물어보면 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데 부자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자기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많다고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첫 주제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인사말 서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의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겉모양은 분쟁이고요. 그리고 실제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화려함을 좇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오늘날로 하면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일 겁니다. 성공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줄 서서 자신이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으면 그것에 줄 서서 서로 논쟁하며 자신이 마치 그 철학자와 같이 똑똑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논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자신들이 큰 교회에 다니면 자신도 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러한 유명함과 부유와 지혜와 힘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의 부와 힘과 지혜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개인을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마음들은 불신이든지 아니면 미성숙이든지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던 시기입니다. 크고 웅장한 화려한 찬란한 성전이었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성전이라는 단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초라한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 생각했겠지요.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이제 이방 신전,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화려한 저 크고 웅장한 저 비싼 신전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존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돈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빈곤과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이 허전함과 불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것으로라도 채워서 자신의 빈곤을,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빈곤과 불안에 세상적인 어떤 힘과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뭔가를 더 채워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참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당당함과 부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자란 가장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 다른 명사를 붙이면 그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요. 땅 부자 하면 땅이 많다는 뜻이고, 딸 부자 하면 딸이 많다는 것이고, 흥 부자 하면 흥이 많다는 뜻이지요. 부자라고 말할 때 이 부자를 한자를 살펴보면 집 안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가득한 것을 이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부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제 또 다른 것들이 가득한 경우도 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돈으로만 생각해 볼 때요. 세상에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아리에 돈이 가득 차 있어도 언제 잃을지 모릅니다. 또한 죽으면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텐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훈련 중이라서 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돈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훈련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된다면 돈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항아리 안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영원토록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는지요.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안다면 자신이 부자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성전이 아니지요.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자신과 동행하고 자신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성전입니다. 말로만 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의 부요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식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힘과 재물과 화려한 것을 똑같이 더 가지고자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면서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도 신앙을 말하는 것은 돈에 쩔쩔매고 세상에 그러한 가치 있는 것에 쩔쩔매면서도 신앙을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기만이고 이율 배반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지혜입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이 가져야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바보가 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보통 일반적인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전도는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전부 고린도전서 계속 미련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적으로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못 박힐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진짜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십자가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 그래서 세상 보기에는 낮아지는 것이고 세상 보기에는 참 부족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낮아지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알고 언제든지 원수도 용서할 줄 아는 바로 그 낮아짐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계속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곳을 가고자만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 바울파, 개바파 나누면서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만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낮추는 이 십자가 신앙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인 것이지요. 부흥은 교인이나 재산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부흥되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야 그래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힘과 지혜를 가진 누구와 친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이명수 집사님을 위해서 저도, 장로님도, 다른 권사님도, 집사님도, 학생회도 다 존재합니다. 한 사람을 향할 때 그렇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바울이든지 게바든지 누구에게 나를 예속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나를 예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에게 말하지요. 바울,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의 것, 장래 것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차 쪽 지어져가는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살 집은 없는 현실에 우주에 떨어진 미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권이 없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저 하늘과 이 공기와 저 예쁜 꽃들을 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만약에 저 태양이 없으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지요. 저 태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도 또한 미래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그것에 참여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진짜 빈곤할 것이고 그것을 알면 진짜 부유할 것입니다.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방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전히 세상 만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이든지 진짜 미성숙한 신앙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사람은 실제로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만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겠지요. 그 만물은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놓치고 지옥에 갈 것이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제 만물은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도 저 하늘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저 바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저 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저 꽃과 저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은 우리가 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물이 자기의 것이 영원토록 자기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더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겠지요. 만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고 세상에 예속되어져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속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도 주어지면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일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차용하는 것일 뿐 세상 사람들과 정신과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낮아지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세상 확실히 구분되지요. 내가 왜 낮아지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지면서 그 낮은 자리까지 가면서 내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까지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만물이 자신의 것이란 사실을 확실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확실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실하면서도 만물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빨리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만물도 나의 것입니다. 진짜 부유를 느끼셔도 좋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통장에 10년 후 만기가 되는 100억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말하지.
조금의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그때가 되면 뭐 100억 사용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도 지금 그 통장은 오직 딱 만기가 돼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100억짜리 통장이 있으면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100억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더 큰 많은 돈이요, 많은 건강이요, 풍요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끼면 둘 중 하나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잘 믿지를 못하든지.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엇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고 숫자가 찍힌 통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느껴야 하듯이 실제로 내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가난한 사람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움켜잡으려고 하죠. 못 주는 거지요. 부유한 것을 아니까 더 십자가를 지면서 더 줄 수 있는 것이겠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부요,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확장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유함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힘과 부유함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진짜 십자가에 지는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빈곤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비우셨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지금 돈이 없고 무엇인가 없어도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유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확실합니다. 신앙인은 부유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마음 부자만이 아니고요.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가장 핵심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것은 실제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십자가 신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을 알면 이제는 진짜 부유함을, 임재가 부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자체가 부유이며 또한 그 수반되어지는 모든 부유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죽음은 이제 진짜 더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그냥 가난한, 돈 없다고, 뭐가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그냥 아직도 가난한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영광된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그 안에 그 예수님 계시면 영광된 것입니다.
결코 작은 교회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짓눌려 있거나 참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연습을 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계시면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낄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십자가 신앙으로 더욱 큰 부자로 세워지고 부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